네, 오늘은 사무엘하 13장을 통해서 암논의 범죄와 압살롬의 복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사무엘하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무엘하의 기록 목적은 뭐라고 했죠? 회개라 그랬죠. 회개. 포로 생활 동안에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고 나라를 잃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은혜 부어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생각하다가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 잘못한 것이 뭔가 찾아보자.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우리 조상들이 뭘 잘못하고 뭐가 문제 있는지를 살펴보는 회개사관, 바로 그것이 사무엘하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면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조상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가 회개예요. 그래서 내가 변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개가 사무엘하의 기록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하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다윗,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칭송받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었다고 가장 여겨지는 자가 다윗이죠. 그래서 그 다윗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허물은 없었는가? 그럼 다윗이 뭘 잘못해서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커스를 살펴보면 이제 11장,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다윗의 잘못, 허물들을 살펴봤죠.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고, 이제 13장서부터 마지막까지 24장까지는 잘못한 것들 위주로 다윗의 죄를 저지른, 범죄를 큰 죄를 저지른 그 이후에 벌어지는 다윗에게 닥치는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 내리막길을 달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제 13장인데 13장에는 다윗이 우리는 앞장에서 봤죠. 다윗이 범죄하였고 범죄한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비난이 쏟아지게 되니까, 알려지게 되니까, 은밀하게 행했는데 그것이 알려지기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현명하게 과연 해결했느냐? 그렇지 못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나단의 입을 통해서 예언한 이야기들에 보면 앞으로 다윗이 진 죄로 인해서 그 화가 다윗과 다윗 가정에 임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화 이야기가 쭉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그의 첫 아들이 누구죠? 제일 맏아들이 암논입니다. 그래서 그 암논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있는데요. 그 엄마가 다 틀리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엄마가 다 틀려요. 그래서 첫 아들 암논이 그 세 번째 여자가 낳은 암논의 엄마가 또 여자를 낳았는데 다말을 낳았어요. 다말이란 여자를 낳았는데 그 여자, 그러니까 배다른 누이죠. 배다른 누이를 사랑해서 결국 겁탈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형제들 간에 벌어지는 아주 치욕적인 역사죠. 그 가정의 치욕이고 이스라엘의 치욕이에요. 그래서 이런 치욕의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압살롬은 자기 누이가 지금 당했잖아요. 배다른 형한테 당했잖아요. 근데 지금 제일 맞이는 앞으로 뭐가 될 사람이에요? 이 나라의 왕이 될 그 일이 서열 1위잖아요. 그럼 자기는 지금 셋째인데, 그러면 왕이 될 일이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다가 벼르다가 기회를 봐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럼 형제들 간에 죽이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형제들 간에 겁탈하는 일이 일어나고 형제들 간에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참 우리 인간들이 겪기를 가장 싫어하는 일들, 있어서는 안 될 아주 제일 안 좋은 일들이 다윗 가정에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그러면 어찌 이런 일이 이 가정에서 일어났을까? 이 일이 일어난 원인은 뭘까? 안 일어나게 할 수는 없었을까? 뭐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뭐가 문제인가?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우리는 이렇게 항상 제일 처음에 첫 구절에서 뭐 이렇게 그 후에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앞장의 사건과 다른 사건과 이 사건이 이어진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그가 무슨 일 후에 이 일이 있으면 이 일은 무슨 일일까요? 오늘 지금 벌어지는 일.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이게 오늘 벌어질 일, 본문에서 벌어질 이 일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오늘 이제 설명할 일들이 일어났다. 근데 그 후라는 것은 그 후는 언제를 얘기를 할까요?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가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처리한 후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범죄와 그 범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한 그 후에 짧게 얘기하면 다윗의 범죄 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연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연관이 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작가는. 다윗의 범죄 때문에 뭐가 일어났다? 오늘 암논의 범죄가 일어났다. 또 압살롬의 복수가 일어났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연관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잘못이 누구한테 가야 돼요? 누구 잘못인 거예요? 연관이 되면. 그 뿌리가 되는 이 사건의 뿌리가 되는 그 일, 다윗의 범죄까지 가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우리 잠깐 다윗의 부인과 아들의 계보를 한번 볼게요. 주보 이제 첫째 표지를 한번 보세요. 이것을 본문을 이해하려면 지금 다윗의 부인이 어떤 부인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누군지를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그 위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체크해 놓은 게 다윗의 부인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부인이 낳은 자식들이에요. 그럼 첫 번째 보면 아히노, 아비가일, 마아가, 핫깃, 아비달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그러면 지금 부인이 몇 명 나와 있어요? 바세바까지 몇 명이에요? 7명 나와 있고 그 외에는 이름 없어요. 근데 부인이 몇 명 더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왜 안 나올까요? 중요한 일에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이름을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대표적으로 7사람이 기록되어지는데 우리가 눈에 딱 띄는 이름은 누굴까요? 그 부인 중에서?
여러분들 눈에 띄는 이름이 누구예요? 부인들의 이름 중에서. 예.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비가일. 아비가일은 광야에서 그 도망갈 때 아비가일, 예, 나발의 부인이었죠. 나발의 부인이었는데 나발이 죽고 그 부인 아비가일과 결혼을 하게 되죠. 데리고 오게 되죠. 예, 그 다음에 또 밧세바가 나오죠. 밧세바는 우리가 쭉 살펴봤었죠. 그래서 밧세바의 자식이 삼무와 소밤, 나단, 솔로몬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밧세바의 막내 자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금 오늘 나오는 압살롬 다말의 엄마가 누구예요? 예, 마아가. 마가복음의 마아가가 아니고 좀 틀린 마아가죠. 그래서 마아가인데 엄마가 마아가예요. 근데 이 여자는 이 마아가라는 여자는 어디 사람이냐 하면 아람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다 그랬죠. 아람은 여러 나라가 합쳐져서 연합국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 아람의 그술이라는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술이라는 작은 나라의 왕이었는데 그 왕의 딸이에요. 그래서 그술왕 달메라는 사람이 왕인데 그 왕의 딸이에요. 공주죠. 그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정략 결혼은 무슨 결혼이에요? 나라와 나라 간에 서로 간에 불가침, 서로 침범하지 않고 화해롭게 지내자 이렇게 하면서 양가의 양 나라가 결혼을 하게 되는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략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오늘 등장하는 압살롬이고요. 그 다음에 다말, 그 딸이 다말인데 그 마아가가 상당히 잘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압살롬도 잘생겼다고 나와요, 기록에. 그 다음에 다발도 보면 오늘 아름다운 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잘생겼다 이제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암몬은 지금 그 보면 밑에는 암몬은 첫째 아들이에요.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에요. 자, 거기까지 보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다.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처녀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 좋아하는데 다말이라는 배달은 누이를 좋아하는데 암논이. 그런데 처녀여서 어찌할 수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유부녀면은 자기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처녀여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그냥 화병이 났다. 상사병이 났다. 이런 거예요. 왕자가 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데려다가 나랑 사귀자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주는 뭐 자기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처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처녀들은 특별히 아무 남자나 만나지 못하고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녀들은 엄격하게 통제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남자를 쉽게 만나지 못해요. 왕이 허락하면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허락하지 않으면 공주는 누구를 함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혹시 그 왕의 가문을 해하기 위해서, 국가를 해하기 위해서 왕의 가문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엄격하게 그것을 다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옷도 공주들의 옷은 아예 색동 옷을 입혀서 구분되게끔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3절 보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그래서 상사병이 나서 앓고 있으니까 그 암논한테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누구냐면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 하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라. 다윗이 몇째라 그랬어요? 2세 아들인데 몇째요? 막내, 8째예요. 8째. 그 8번째 아들인데 그 외에 형들이 많아요.
근데 그 형 중에 시므아라는 형이 있어요. 근데 형의 아들이에요. 형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다윗하고는 어떤 사이예요? 예? 다윗하고 다윗의 형의 아들이니까 다윗하고 시므아라고는 어떤 사이예요? 다윗의 형은 다윗의 형의 아들이 조카죠? 그러면 그 조카하고 지금 암논하고는 어떤 사이예요? 예, 사촌간이죠, 사촌. 그래서 사촌간인데 친구처럼 지냈다. 그래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 심히 간교한 자라. 근데 이렇게 성경에 간교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꾀를 내서 간교하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간교하다고 나온 게 뭐가 간교하다고 나왔어요? 창세기에 보면 뱀이 간교한 자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간교한 자인데 그가 이제 암논한테 그 간교한 계략을 넣어줍니다. 4절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않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한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공주라서 누구를 함부로 만나지 못하게 통제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다. 그럼 통제를 풀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요나답이 제시를 해주겠죠. 5절 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워 병든 채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불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라.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지금 왕세자 왕이 될 이제 그 왕세자가 지금 안 좋다 그러는데 몸이 안 좋은데 죽을 하나 끓여줄까 그러니까 됐고요. 저기 누이가 와서 이렇게 해주면 다말이 와서 해주면 날 것 같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하는 거죠. 다말 시켜서 그러면 너 죽 끓여줄게. 뭐 이런 거죠. 6절. 그래서 말 그대로 암논이 누워서 병든 채 하다 했더니 말 그대로 왕이 왔어요. 그리고 왔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7절 보세요.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다말 집으로 다윗이 사람을 보냈어요. 뭐라 그러냐. 이제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너 오라비가 아프다.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지금 아픈데 너 동생으로서 가서 오빠한테 음식을 좀 차려서 줘서 회복할 수 있도록 죽을 끓여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왕 다윗은 그 지금 암논의 음모를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정말로 그냥 아픈 줄 알고 죽 끓여주라고 지금 한 거죠. 근데 몰랐어요. 알았으면 그렇게 안 시켰겠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여기 다말은 또 오라버니가 자기를 범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 수가 없죠. 근데 통제된 사회에 있는데 아버지가 누굴 만나라고 해야 만나요. 함부로 누굴 만날 수도 없어요. 남자를. 형제지간이라도 지금 보면 만날 수가 없는 거죠. 형제의 남자 형제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명령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오라버니한테 가서 죽 끓여줘라. 이거는 뭐 명령이니까 따라야죠. 근데 다말 입장에서는 그렇죠. 내 음식 솜씨가 좋은가? 나를 인정해서 이렇게 가서 해주라고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많은 지금 다른 형제들 있을 텐데 자기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니까 좀 기쁜 마음으로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가서 했겠죠. 그래서 구절을 보면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놓고 암논이
8절에 보면 다말이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과자를 구워서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은 먹기를 거절하고 안 먹어요. 안 먹으면서 나 지금 못 먹겠다. 아프다. 여기 주변에 있는 그 뭐 시녀들이고 뭐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 다 내보내라.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한 거예요. 사람들은 뭐 아프다고 그러고 나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10절 암논이 다말에게 말하되 음식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와라. 내가 먹여주는 게 나 침실로 가져와서 먹겠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말은 무슨 생각했겠어요? 몸이 안 좋으니까 앉아있기 힘든가 보다. 그러니까 회복하려면 뭘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침대에 누워서 먹으려고 그러나 보다. 그리고 들어간 거죠. 11절.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나와 동침하자. 그 12절 보세요. 이제 그 누이가 대답하는 거죠. 뭐라고 대답하느냐.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율법서에 보면 근친상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둘 다 죽이게 돼 있어요. 죽어야 돼요. 이게 이제 발각되면 둘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이니 그러면 죽어야 돼요.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너가 나를 범하고 싶으면 왕께 말하라. 그가 왕이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너가 이제 앞으로 이 나라의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인데 너가 달라고 그러면 주지 않겠느냐. 근데 줄까요 정말? 형제를 결혼시킬까요 아버지가? 그러면 다말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렇게 정말 믿고 말했을까요? 다윗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다말은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위기를 어쨌건 모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허락받고 너가 나쁜 짓을 하더라도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14절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래서 이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중요한 것은 15절을 보세요. 그리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지가 나쁜 짓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너무 좋아서 상사병까지 걸렸다가 겁탈한 후에는 뭐라 그래요? 이제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이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하다. 왜 이랬을까요? 우리 5번에 보면 제가 메모한 거 5번에 보세요. 암논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욕망에 불과한 것이었으므로 욕망이 충족되자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었다.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결혼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생각이었고 욕망이 채워지니까 그 다음에 필요 없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버리는 거예요. 정말 나쁜 거죠. 그래서 66절 보면 다말이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그러나 암논은 듣지 않고 17절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빗장문을 지르라 하니 암논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18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하는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슬픔을 표현할 때요. 누가 죽거나 가장 큰 슬픔이 닥쳤을 때 재를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쓰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부짖으며 울었어요. 20절 그의 오라비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오라비가 그걸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감을 잡은 거죠.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실 지금 어떻게 그 친오빠가 압살롬이 친오빠인데 친오빠가 자기 누이가 당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압살롬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가만히 있어라. 걱정하지 말고 지금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압살롬이 왜 그랬을까요? (21절) 보세요. 다윗 왕이 그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왕도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았는데 그냥 노하니라 그러고 뭐 어떻게 조치했다든가 뭐 징계를 했다든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은 왜 아무 일도 못했을까요? 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러다가 암논을 불러다가 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압살롬도 그러면 형은 형이지만 잘못하면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20절) 끝에 보면 이에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그래서 처량하게 그냥 지내고 있어요. 아무도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그를 범한 자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해주지도 않고 있어요. 그리고 22절 보세요. 다윗 왕이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자기 친누이를 그랬으니까. 암논에 대하여 자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말하지 못해요. 왜 말하지 못해요? 뭐 지금 왕도 지금 뭐라고 하지 않고 압살롬도 암논도 압살롬도 뭐라고 하지 못해요. 왕은 왜 뭐라 하지 못할까요? 일단 왕은 그렇죠. 이 사건이 일어난 것에 가장 큰 잘못은 첫째 어디가 있어요? 물론 암놈이 나쁜 놈이어서 그랬죠.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자식을 교육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자식한테 무슨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식이 알지 모를지는 모르지만 자기도 지금 똑같은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한테 지금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떳떳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압살롬 입장에서는 다음에 왕이 될 형인데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왕도 지금 뭐라고 징계를 안 내리고 있는데 자기가 뭐라고 했다가 자기 집만 뭐 문제가 생기지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회를 보는 거예요. 잠잠하고 있어라. 기회를 보고 있다 복수하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있었지만 다윗이 자기가 사건을 저지르고 사건이 조용하게 처음에 마무리가 됐다가 나중에 이제 불거지게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암논도 지금 이 사건이 있었지만 왕도 이것을 떠벌려서 뭐라고 못하고 압살롬도 떠벌려서 뭐라고 얘기를 하지 못해요. 수면 위로 떠올라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그 감정들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두고 보자. 복수해야 되겠다. 이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압살롬이 복수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내용이 길기 때문에 23절을 먼저 볼게요. 만 2년 후에 지금 그 사건이 있은 지가 2년이 지났어요. 2년 동안 잠잠했다는 거죠.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의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이때는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1년 농사예요.
그래서 양털을 깎게 되면 양털을 깎으면서 잔치를 벌립니다.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이웃도 초대하고 아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추수 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죠.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그 형제들을 다 청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왕한테 24절 보면 왕한테 가서 왕의 신하들을 데리고 당신의 종과 함께 오십시오 이렇게 청합니다. 형제들도 다 청했고 왕도 청해요. 청했는데 이제 25절에 보면 왕이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안 가요. 근데 압살롬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형식적으로 오라고 하지만 왕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가지 않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근데 26절 보면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오지 않을 거면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전가를 형제들한테 오라고 넣었지만 암논이 안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사이가 안 좋은데 지금 저놈이 나를 베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텐데 그렇다 그러면 암논이 굳이 거기 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힘을 빌려서 암논을 글로 오게끔 지금 작전을 꾸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왕이 오지 않을 거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소서. 형이 오게 해라. 왜? 왕이 안 오면 왕세자가 와야 될 거 아니냐. 대신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가 너와 함께 갈 일이 무엇이냐? 꼭 왕세자가 갈 일이 뭐 있냐? 너 형이 거기 꼭 가야 될 일이 뭐냐? 하고 왕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27절 압살롬이 그래도 계속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합니다. 왕이 암논과 모든 아들들을 그에게 보내니라. 누가 보냈어요? 왕이 명령해서 그 형제들을 다 양 깎는 자리에 압살롬이 벌린 잔치에 가게끔 했어요. 압살롬은 지금 뭘 하려고 그래요? 형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형을 죽일 자리를 지금 만들었는데 빌미를 지금 이 기회를 삼아서 죽이려고 지금 작전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런데 안 가니까 왕의 명령을 이용해서 가게끔 만듭니다. 앞에서도 다말도 마찬가지예요. 다말이 그냥 오라 그런다고 가겠어요? 왕의 명령이 떨어져야 가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왕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암논이 반드시 가야 되는 거죠. 28절 보면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 용기를 내라 한지라. 내가 시켰으니까 너희들 내 시킨 대로 죽여라 하고 이제 그 종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29절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갔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은 다 도망갔어요. 맏형이 지금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왕들은 그 왕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30절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다 죽였다. 거기 있는 그 왕자들을 다 죽였다. 압살롬이. 한 명도 안 남았다. 이런 소문이 왕한테 지금 들렸어요. 왕이 곧 일어나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놓고 왕이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누웠어요. 그러니까 그의 신하들도 그 옷을 찢고 모두 왕 주위에 둘러섰어요. 그런데 우리 그 보면 32절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이르되 요나답이 누구예요? 처음에 그 강교한 꾀를 내갖고 다말을 어떻게 하면 다말과 만날 수 있는지를 계획을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꾀를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강교한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삼촌한테 뭐라 그러나 하면 다윗한테 요나답이 아뢰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게 자기가 지금 계획을 냈었던 거죠. 다말을 범하는 계획을 냈었는데 그래서 압살롬이 분명히 그
암놈을 죽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다 죽이지 않고 지금 암놈만 죽였을 거다. 다발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대충 감을 잡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왕은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다 안 죽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씨를 뿌리 저질러 놓은 거니까 대충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0절을 보면 33절을 보면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일어나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이 통곡하니라. 지금 다른 왕자들이 왔어요. 그 사이에 와서 안 죽은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쭉 하니까 왕이 지금 통곡을 했어요. 37절.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압살롬은 지금 자기 형을 죽였으니까 이제 살인죄잖아요. 그러면 무슨 자기한테 어떤 징계가 내려질 거 아니에요. 왕세자를 지금 죽였으니까.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왜 그술로 갔어요? 그술이 어떤 지역이에요? 압살롬한테는? 외갓집이죠. 자기 외갓집. 압살롬의 왕 달메는 외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외갓집으로 가면 거기 왕이니까 이제 화친이 맺혀져 있으니까 함부로 못할 거 아니야. 자기를. 그래서 거기 가서 숨은 거예요.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그래서 압살롬은 도망갔고, 여기서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는 건 누구 때문에 슬퍼했다는 거예요? 죽은 아들 암논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있고, 그 슬픔 때문에 압살롬한테 어떤 징계를 가할까봐 압살롬은 도망가 있고, 38절 보세요.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서 산 지 3년이라. 이제 3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39절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원래는 압살롬을 미워했죠. 죽였으니까, 암논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압살롬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보고 싶어 한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 죽은 놈은 이미 죽은 놈은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암놈은 이미 죽었고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왕이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그 슬픔이 잊혀졌다. 위로를 통해서 그 슬픔이 잊혀졌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남은 압살롬의 마음이 쓰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왕이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게 된다. 그래서 원수지간의 그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우리 지금 한 개 사건이지만 어떻게 보면 두 개 사건이죠. 복수까지 따지면 두 개의 범죄가 일어났어요. 이 범죄 사건은 왜 일어났느냐? 지금 1절에서 작가는 그 원인의 그 후에 그 일이 있으니라. 그래서 다윗의 범죄 때문에 그 가정에 또 다른 이런 참담한 죄악들이 일어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가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본다고요?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죄를 용서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벌을 가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왜 이런 죄가, 이런 벌이 가해져야 돼요? 네, 오늘 여러분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신약의 갈라디아서, 신약의 309쪽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9절, 6장 7절, 309쪽.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속이나 하면 우리가 내 자신을 속여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하고 스스로를 속여요.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업신여김을 받을 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 하면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나. 자기를 속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뭘 주는 것처럼 자기 일을 당연시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인데 그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업신여김을 받을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거두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막 징계를 막 가하려고 벌을 해서 막 너 죽어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법칙이에요. 그냥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서 보면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의 첫째 아들이 루벤이고 둘째 아들이 시므이, 셋째가 누구죠? 레위, 넷째가 유다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나중에 야곱이 그 장자의 직분을 리더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리더할 수 있는 리더자의 직분을 누구한테 주나 하면 유다한테 줍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에도 우리나라의 과거처럼 똑같아요. 장자는 특별한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자는 다른 사람보다 재산 상속도 더 많이 줬어요. 근데 지금 우리 법이 바뀌었지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맏아들한테는 재산권의 반이 재산권이 맏아들한테 가고 다른 사람들은 그 반밖에 못 받았어요.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바뀌었죠. 똑같이. 이스라엘도 상속권에 있어서 그렇게 돼. 맏아들한테는 많은 걸 주고 왜 많은 걸 주냐 하면 거의 다 줘요. 그리고 맏아들이 알아서 그 형제들한테 나눠주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하라. 왜 그렇게 해놨느냐? 그 맏아들이 장자가 동생들을 케어할 책임을 그 맏아들한테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맏아들은 부모처럼 부모가 안 계실 때 그 자녀들, 형제들을 양육할 책임을 이스라엘이 가졌어요. 그래서 막강한 그 힘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왕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지금 첫째 아들인 암논은 막강한 힘이 있어요. 그럼 지금 그 야곱의 자식들 중에 12아들 중에 누가 장자여야 돼요? 루벤이 장자여야 돼요. 근데 루벤은 장자에서 제외됐어요. 왜 제외됐어요? 야곱의 배달은 야곱이 부인이 둘이 있었잖아요. 레아와 라헬. 그런데 라헬의 여종도 또 레아의 여종, 라헬의 여종 각각 다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4여자를 거쳐서 아기를 12명을 낳은 거잖아요. 근데 그 배달은 레아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레아의 자식이 라헬의 그 다른 엄마죠. 라헬의 몸종을 건드렸어요. 그 아버지의 부인인데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장자의 직분을 잃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시므이하고 레위하고는 둘째, 셋째면 그러면 장자의 직분을 그들이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또 못 받았어요. 근데 못 받은 이유가 뭐였어요? 세겜 지역에 갔을 때 세겜에서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세겜 사람들과 화친하게 하려고 할 때 그들을 다 죽였어요. 할례를 하게 하고 그들을 다 죽였어요. 그 디나를 범한 것 때문에, 그 형제 디나를 그 세겜 사람들이 범한 것 때문에 그들을 그러면 우리가 너네랑 우리랑 화친하자. 그러면 너희들이 할례를 다 받으면 우리가 받아주겠다 하고 할례를 다 시켜놓고 할례해서 고통스러운 순간에 두 명이 가서 그쪽 족속들을 다 칼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장자의 고난을 주지 않았어요. 유다가 장자의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럼 사실 뭐 그들을 아버지가 용서 안 했나요? 용서했어요. 용서는 했지만 그들한테 장자권을 맡기지 않습니다. 유다한테 맡깁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장자권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암논은 그의 장자권을 박탈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압살롬도 마찬가지죠. 압살롬도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을 거예요. 그럼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결과들은 그럼 이 일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으면 안 일어났을까요?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1절에서 보면 그 범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에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자녀들한테 문제가. 그럼 자녀들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다 그러면 그들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짓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래서 복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자기 복수를 해서 자기의 마음을 충족시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사람은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닌 거예요. 그럼 압살롬한테 왕권을 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선조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 자료예요. 포로지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잘못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양 행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 다윗처럼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계략을 꾸며서 용서받은 것처럼 해도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복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수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 할 수가 없게 된다. 그것은 자기의 결정대로 자기가 지은 씨를 뿌린 그 때문에 그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잘못이 어떻게 그 가정에 다윗이 심은 씨가 어떻게 그 가정에 열매를 맺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들은 선을 심고 선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